아멘. 우리 같이 교독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21세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전에 119 구조대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누렁이를 구출하는 작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린 강아지를 사와서 그 강아지의 목에 목줄을 하고 좀 느슨하게 끈을 해서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렁이가 그만 줄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집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주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강아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납니다. 처음에 어린 강아지 시절에 묶어놓았던 목줄이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커갈수록 목줄이 강아지의 목을 죄는 겁니다. 그게 여러 번 목격이 됐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구출을 해서 그 목에 있는 그 목줄을 끊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강아지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그 강아지를 맞주총을 쏘아서 구조를 했습니다. 강아지를 잡고 나서 끈을 풀어보니까 이미 목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수술해서 겨우 고쳐주었지만 성장하고 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강아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장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강아지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의상이 한복이잖아요. 지금부터 7, 80년 전만 해도 한복을 입어야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그 한복을 입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추장스러운 옷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그것도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형식, 틀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환원하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의 환원 운동입니다. 또한 주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이었습니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환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로 환원하고 주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교회로의 환원을 이야기했다면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이고 또한 목회자들의 손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역을 나누어서 일반 성도들에게 같이 분배해주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21세기의 종교개혁입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뼈있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는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100년 전 영국은 그리고 영국의 교회는 1980년, 90년도의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데니스 레인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에 한국 교회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원래도 성장의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다면 아마 결과가 창피한 결과가 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제가 유럽의 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보았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에 수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갔어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좀 보니까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수요일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다른 예배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딱 주일 한 번. 그것도 11시 예배가 아니고 오후 3시인가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상당히 큰 도시에 있는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것도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20명도 채 앉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그 교회들이 지탱이 되는 게 독일 교회 목사님들의 성역비가 나라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나라에서 교회의 운영을 책임져 주고 있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예배당에 20명도 채 앉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라고 들어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뭐 독일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예배드리는 내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아니 선도하지 못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마른 뼈 골짜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안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정과 부패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의지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위정자들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자그마치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백성들의 모습은 굶어 죽어가고 재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전쟁을 당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도처에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비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과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마을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천지사방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7년이나 계속되었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뼈가 골짜기마다 마른 뼈로 넘쳐났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의 한 사람으로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르라.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처처의 마른 뼈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소망이 있겠느냐?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는 말은 절망의 상태가 온 백성에게 퍼져 있음을 말합니다. 전 민족이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전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재생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뼈는 원래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보셨잖아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그냥 갖다 던져놓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버려진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 까마귀가 뜯어먹습니다.
뼈들은 이리저리 굴러서 엉키고 엉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00년 전에 마틴 루터에게, 종교개혁자들에게 보여주셨고 600년 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말씀들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바로 천주교의 비참한 모습, 교회의 앙상한 뼈만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기가 어떻게 유사한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자그마치 20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전쟁터에 끌려갔던, 참 기독교 역사에 출발은 선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47년부터 1451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5년 동안 죽은 유럽의 인구가 238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구가 바로 유럽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100분이 계시다면 33명이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405만 명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어디에? 전 세계에. 전 세계에 405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니까 전 세계가 수도비 됐는데, 유럽은 2384만 명, 그들의 인구로 3분의 1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이 죽음을 미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다를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방법이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당신 부모님들이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과 이곳의 중간에 있는 연옥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에, 자손들이 헌금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누가 팔았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그걸 판 겁니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교황이 그것을 승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또 하나, 성경에 대해서 일반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죠. 여러분, 라틴어는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도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목회자들만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모세가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뭐가 있죠? 뿔이 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죠? 이 광채라고 하는 말을 뿔로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저 뿔이 난 모세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14세기부터 위클리프나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후스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본인이 연구하고 깨달은 건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활자가 개본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을 인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그 번역한 것을 인쇄기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캐톨릭이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이 잘못된 부분임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아뢰고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절대 자기 죄를 자기 혼자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신부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를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직보하지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알고 있어요? 신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 신부가 그 사람 앞에 눈 한번 벌쩍 뜨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8장을 강의했습니다마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재판관에 대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온 과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부는 재판관 앞에 자신이 직접 나가 간청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 신학대의 김명룡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더 월등하게 위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우리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택한다면 기독교를 버리고라도 천주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뭐든지 좋은 종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원래 더 좋은 종교인데 하등의 종교인 천주교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해성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 받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우리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인자하고 평생 동정녀였고 원죄가 없는 삶을 살았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구원사에게 있어서 중재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세요. 가장 눈앞에 보이는 게 마리아상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정녀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의해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더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이 몰랐을 때는 그 말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모세가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리운 것을 모세가 뿔이 난 것처럼 성경을 잘못 번역했듯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깃발을 든 게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초대교회 정신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교회로 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리포메이션, 하나님의 모습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켜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느 교수님께서 그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달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신학대학원들이 미달입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야, 신학교 1학년 때 그 찬송을 부르면 그냥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집니다.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굴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열정들이 젊은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몇 프로나 됩니까?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뒤를 이을 신앙인들이 없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가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위기가 찾아와야 신앙을 되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 있었던가?
우리가 복음 아닌 거에 집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복음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첫 번째 일어났던 상황과 지금 21세기 우리가 맞닥뜨린 이 한국의 상황이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중세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다시금 리폼하자, 새롭게 변화되자 외쳤던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니까 개혁했겠지, 그게 아닙니다. 황제 앞에 끌려가서 지금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웰메스의 지붕을 덮는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장을 꺾으라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에 들어서리라. 할렐루야.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쯔빙글리가 있었기 때문에, 잔 낙스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다시금 원복음의 위치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마틴 루터와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인 것 같군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물질을 드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해요. 이유는 내 물질을 드린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린 거예요. 내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유럽의 강단, 성경 강단은요, 이것보다 더 높아요. 어느 정도 높냐면 저 꼭대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 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왜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들은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도 단이 높잖아요. 저 중 2층이 옛날에 이 영상이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 2층에서 목회자를 보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 보세요. 강단이 성도님들과 높이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단이 제일 밑에 있고 성도님들의 회중석이 이렇게 쭉 경사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한 종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만 내가 사용받는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젊었으니까 그 젊은 찬양이나 막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그런 찬양하지 말고 찬송가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병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찬송만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찬송가 600장 가운데 19세기의 복음성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19세기의 복음성가들이 우리 찬송가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손흥민이 왔다고 생각해요. 한번 가정을 해봐요. 손흥민이 막 지나가는데 너 왔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수치고 가서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운동선수와 이 세상의 연예인들을 만나도 감정이 있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데,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표하고 내 마음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손뼉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단은요, 아직까지 여성을 목사 안수로 안 줘요. 장로님을 장로를, 여성을 장로로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잘못된 성경의 관습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방법대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라고 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자식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저희 집사람이 셋째 딸이라 장인어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버님에게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주일날 예배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혼났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못 드리니 자식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4단계 때는 비대면이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는 50%가 회복이 됩니다. 50%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사실은 몇 자가 여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있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누가?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말은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도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기 몇 자를 여자로 바꿔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방은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종교개혁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목회자가 생각날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 아니라는 것이죠. 21세기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외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외치기는 잘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있으세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한두 분 계세요. 그 외에는 그냥 본인 신앙생활 하기도 힘드세요. 여러분, 그래서는 종교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합니까? 애들은 안 낳잖아요. 3, 40년 후면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받아야 될 국민연금을 낼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환원하고 초대교회로 환원하고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로 성전교회가 환원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역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진재단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세교회가 썩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켜